새 시대를 향하여 유대에게만 가둬졌던 주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을 향하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하는, 참 오늘 이 십장은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교두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원래 군사 용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이나 어떤 그 해안, 이 바다를 들어올 때 해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진입할 때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거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교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발만 들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확실한 발판, 그 발판을 만들어야 이제 후속 부대가 들어오고 보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건강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전쟁터에서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만들었던 계기, 독일군을 이제 제압을 하고 그렇게 승기를 만들었던 하나의 계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든 여건 가운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두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을 제압하는 일에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가 저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끝났다, 이런 좌절과 절망할 때에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참 이거는 너무 우리 하나의 나라의 귀중한 이 교두보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패배가 짙었지만 결정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그런 교두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전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심지어 우리 신앙인에서도 교두보가 있어야지 승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제 수비대로 파송받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주둔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유대인에게는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 세계는 이방인에 대한 경멸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던 것도 그 당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 선교의 문을 이 고넬을 통해서 교두보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드러나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영적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1절로 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위는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무엇으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관리하는 그런 백부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삶. 여러분, 사실 군대 장교로서 그것도 이와 같이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그 은혜 앞에 섰다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의 삶은 결코 쉬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 하나, 이 고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당시 여러분들 이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이방 선교의 하나의 물꼬를 트는 이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한 일에 힘을 쓴 것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었다.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어떻게 되죠? 6시간을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경에 환상 가운데 밝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여러분 이사야도 서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됐다. 누가 오늘 이 부정한 나의 모습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렇게 참으로 이사야도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 하심이 되었다? 기억하심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념비로 쓰여질 때 나타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을 보시고 기념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붙들어 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기념비로. 그냥 스쳐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념비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항상 기도에 힘썼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에 힘썼다. 자, 뭐에 힘썼다? 기도하는 삶. 기도는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여는 창이라 그래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창. 그래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이것이 걸러지고 가장 중요한 주의 뜻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의 삶입니다. 이엔 바운드라는 유명한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어떤 문제든 다 갖고 와라. 하나님의 여호와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그 여호와지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기도의 삶.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퍽퍽해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기 전에 오늘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무릎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의 시선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수비대 대장은 요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디 보직 가면 너 이제 인생 팔자 고쳤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참으로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자기 이 일을 취하려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늘 쏟아부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물질 만능 사회 가운데 우리는 움켜쥐기 쉽지만 손을 열어서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자녀가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 삶이에요. 나누는 삶. 어느 날 사도 요한은 그런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먼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멸망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복음이라 일컫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 너희는 가장 분명한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과 나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섬기려 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려고 내 것만 그런 인생으로 살면 그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합니다. 뭐를 버림이?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나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맞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다면 베풀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독점하려고 자기 처세를 통해서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 이런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상달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 기념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기 위하여 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가 욥바, 우리말로 말하면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의 체류종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욥바에 이제 고넬료의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그가 이 무두장이라 그랬어요. 이 가죽을 이렇게 지어서 만드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잠시 유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시작. 자, 그 보자기를 여니까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그걸 베드로에게 잡아 뭐라고요? 먹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이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입에 대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려가서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말씀의 의미를 뭔지 잘 몰라요. 한삼고 거절하는 거죠.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가진 편견의 울타리에 가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반복적인 환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도로서 으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제자로 살아왔던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의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이런 거, 예를 들어 비닐이 그 물고기의 비늘 같은 문제, 또 다리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 이거는 그들이 함께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삶 속에 이것이 그대로 전통적으로 익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합니까? 노멘 합니까? 예?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멘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달랠 걸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뜻 아멘을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들 신앙 있는 가운데 가장 아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우리는 그것을 좀 편견이라도 그래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 편견 또는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장 과정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죠. 3살적 버릇이 10살까지 간다? 몇 살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고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습관 하나가 정말 고쳐지는 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백년 가약을 맺고 결혼합니다. 결혼이 어느 날 이게 꿈이었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남편은 항상 치약을 짤 때 앞대가리에서부터 짭니다. 나는 뒤에서도.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시집 안 간 자매들 말라고 시집 갈까? 그러나 그래도 가십시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후회해도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편견의 문제, 이 편견의 문제에 이제 안 먹겠다고 하는데 3번이나 그렇게 도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편견을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이나 이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어떤 팩트가 있어요. 어떤 진실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나 태도, 이걸 편견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 생각이나 태도가 이것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마치 어느 신학자는 망치로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단단한 것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국의 비평가인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 사회를 좀 관찰해 봤어요. 사회가 잘못된 것을 비평해 나가는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회 구성 가운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사람들의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갖습니다. 자기 집에 큰 하나의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들을 골라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이제 만찬이 막 무르익어 갑니다. 만찬이 이제 막바지점에 이뤘을 때 이 버나드 쇼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정말 귀한 그림 하나를 가지고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멋지지요? 이것이 로댕의 작품입니다. 자, 거기는 주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요? 예? 이것도 다시 또 예화를 들어야 되나요? 예? 누구 작품? 우리 젊은 친구들. 당시에 누구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로댕이 아니로 좀 큰 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그 로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을 보니까 그냥 반응이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웅성웅성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왜 색깔이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우중충하지? 그리고 구도를 트집잡고 극기하는 저것도 그림이냐 하고 그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럴 때 버나드 셔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예? 너무 미안합니다. 이것이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거기는 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작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 로댕의 작품은 싫어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로댕의 작품이 나오니까 싫어하는데 그게 또 오해였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이게 단적인 예가 뭐냐면 편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댕의 작품이라고 작품인 줄 알았던 바로 그때는 그 그림이 형편없이 보였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켈란젤로의 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을 사실되게 하는 그런 시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요즘도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한복판인데 이 굴절된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편견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편견은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편견에 가두어지면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사실, 그리고 팩트,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딴죽을 걸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그 우리 사회에서 루저의 난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 TV 방송에서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온 한 여대생이 한 말에서 시작됐던 그런 해프닝입니다. 여학생이 자기는 키 작은 남자가 싫대요. 기분 나쁘죠. 자기는 외모가 참 중요하다. 오늘 시대에 여자가 말합니다. 키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주장에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자매가 했던 말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기는 키가 적어도 180 이상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 다 180 되나? 그 루저란 걸 또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루저란 말은 찌질이란 말입니다. 180 남자가 안 되면 찌질이로 여긴다. 왜 고개를 숙이나?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파만파 인간 쓰레기로 정별하는 데 쓰여지는 용어거든요. 이 방송 이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쟁이 뜨거워졌고, 이 논쟁 이후 루저라는 말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을 조롱하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제가 이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잘못됐다는 생각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피아냥거리는 풍조가 너무도 팽배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이런 타락한 본성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선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판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상황에 대한 고정적 시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굳은 틀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생활을 10년 하면서도 한 번 내 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모습에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여러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선입관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리고 그는 요바에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따라 여러분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긴장이 됐을까요? 인생 살아 지금의 이 나이까지 한 번도 이방인을 접촉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찬양이 있고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이들에게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그 당시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 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판에 넘어갈 만큼, 그래서 거기에 재판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도로서 직분을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인용이냐 파기냐, 이런 문제까지 결부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방 그 고넬료 가정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편이 나눠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왔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에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 에로의 삶, 우리가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시각이 열릴 때 고넬료의 자세도 보았고 베드로의 자세도 보는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여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보십시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 자, 시작.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의 했던 액션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3절에 자, 또 읽어봅시다. 33절 다음 장 넘어가서 33절에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저 갈릴리 바다에 이방인이 볼 때는 또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정말 세상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약한 인생입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천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급 장교인 고넬료가 그 앞에 무엇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젊은 교육자들 들어오고,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인격과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초대받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 만나러 왔나요? 환경을 보러 왔나요? 어떤 상황을 보러 왔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개혁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중심입니다.
저 말씀이 투박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와닿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육자들이 말씀을 세상에 인공조미를 쳐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건 안 됩니다. 좀 툭박해도 성경께서 주의 말씀에 역사하시기를 갈망하고, 또 듣는 청중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오늘 저는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넬료를 주께서는 디딤돌로 세웠습니다. 교두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 세계, 저 이방 땅을 향하여 베드로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교두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두보를 밟고 세상에 향해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제는 우리가 아셔야죠. 17번 사도행전 강의했는데 따라합시다. 바울. 정말 바울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핍박했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찬물을 끼얹은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이 고넬료를 교두보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낮아진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 교두보를 밟고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저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저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경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느 날, 야 안목사,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도망칠 일입니까? 흥분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을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 그 최고의 그 거룩, 최고의 비전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나를 먼저 불러내셔서 당신의 무릎에 앉혀주시고 이런 비전 선포를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목사, 우리 노현주 집사님,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어.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 보세요. 소망 없지 않니? 너무도 거짓되고 너무도 음란하고 이 더러운 이 세상, 내가 이 세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보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리고 부탁해요. 얘야 두이가, 현주야, 넌 내 일 좀 해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좀 띄워줄 수 있겠니? 너 내가 피 뿌려 너를 구원한 생명의 보혈, 그 생명의 향기를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가정에 좀 부어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게는 들리는데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평생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30년, 40년 더 산다고 칩시다. 그동안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머리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을 주셨습니다. 좋은 재능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재물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다 그것이 내 삶을 보존하고 내 삶을 가꾸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저 이방 고넬료 사람, 유대인이 괄시하고 멸시하며 집마저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던 이방인 취했던 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모임을 갔는데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교육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중고등부 모임 지금 전멸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를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50%가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은 신앙의 교두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불러 당신의 무릎에 앉히고, 얘야 너 이 일을 좀 맡아다오, 이 일을 좀 감당해달라. 그냥 예배 한번 그거 드리는 거로 허걱허걱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내가 감당할 일이 뭘까, 주님이 기뻐할 일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교회는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저분 내 인생을 붙잡고 핸들링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장로님이 지난날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신사 참배를 주변에서 자꾸 고랍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 이분이 기도하다가, 야, 내게서 향기 대신에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풍기기에 이처럼 내 주변에 파리가 꼬이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의 교두보입니다. 이 교두보에 눌러앉지 마시고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할 줄 아는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다가 자기의 삶을 정말 안착하기 힘든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방황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에게 한번 와서 은혜 앞에 서서 여기다가 내 믿음의 닻을 내리고 여기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동성교회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내 인생 처음 목회 38년 한 동안에 이 교두보라는 말을 처음 꺼내봤습니다. 교두보. 그래서 설교가 좀 서툴 것입니다. 고넬료 인생의 교두보입니다. 나는 뭘까? 우리 인생에 다 교두보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17번째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장벽, 고정관념, 편견, 이것이 복음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교도보로 삼아주시고 그 길을 통해 바울이 그 교도보를 밟고 세상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바라옵기는